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맞힐 수 있나 한번 제가 질문을 내보겠습니다. 체온 조절, 영양분 및 산소 운반,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활성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실까요? 제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하시네요, 이쪽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체온 조절, 영양분, 산소 운반,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체의 60%에서 70%는 물로 구성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분이 5% 정도 손실되어지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10% 손실되어지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날씨거든요.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바깥에 물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면 두통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되어지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네. 한 2리터 정도 드셔야 된다고 하는데 물 잘 드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는 강과 호수가 많아서 사실 물 부족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대단히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생존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호수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호수에 담겨진 물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호수일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갈릴리 호수로 한번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 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영상으로 한 1분 정도 갈릴리 호수를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좀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 준비해서 성지순례 한번 갈릴리 바닷가를 직접 한번 가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날은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생명의 호수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적인 가르침을 전해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면 항상 고기를 어느 정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5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을 새워가면서 그가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게 있다? 없다? 잡은 게 없어요. 이 정도 수고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밤이 맞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하고 허탈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죠. 이런 일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며 열매를 맺길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입니다.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진행되어지면 문제없이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노력은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저분은 뭐가 부족할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잘 지도하면서 키워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자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정도 노력했으면, 그 정도 마음을 쏟았으면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날 것 같은데, 그런데 자녀들이 잘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호수 가에, 호수 깊은 데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호수 가에 수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물고기들은 그 수초에서 나오는 영양분들을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수초 근처에다가 그물을 쳐넣고 이제 하룻밤 지나서 새벽에 고기를
이렇게 낚곤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런데 한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방법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력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한계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있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볼래?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그 고기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제시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하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죠? 다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한계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한계, 그걸 우리가 다 넘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아닌가 본데. 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제가 키가 181에 80kg입니다. 제가 체중을 밝히고 말았네요. 80kg, 굉장히 건강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1급 수, 너무 완벽하다,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갑자기 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생기기 시작했냐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 시점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저에게 찾아온 인생의 한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살려보겠다라고 가진 방법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한계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을 권유했죠.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다닌 것은 아니었고, 그냥 교회 가는 게 나름 재밌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한계가 오니까, 여러분, 죽음 앞까지 혹시 가보신 적 계신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저는 20대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까지 딱 가보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소중하지만 저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많은 돈을 저 때문에 사용하셨어요. 고쳐보겠다고. 그런데 돈도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한계를 넘을 수 없으니까. 주변의 많은 분들의 기도와 권유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붙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병원 의사들이 이거 어렵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순간의 한계를 주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여기까지 저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넘어졌습니다. 엎드려졌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다. 결국은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셨고 그 한계를 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결국은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한계들은 사실 죄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죄의 문제, 우리 한계를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절망, 죽음. 여러분,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이에요. 죽음은 끝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저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교회가 당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내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아깝지 않은 분을 만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의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있으신가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나의 인생만 사시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라고 적었는데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30년을 또한 기대해야만 합니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요. 제가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농사를 평생 짓겠다라는 중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농사를 배웁니다. 이제 그런 아이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그 손자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그 이야기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사는 누가 짓는 건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짓는 건가요? 농부가 짓는 거죠. 40년 동안 농사 지은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손자에게 농사는 누가 짓는 건지 알아?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이, 그거야 당연히 농부가 짓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야.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일을 안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30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할 때 결국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창립 30주년의 주제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생명의 강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겠다.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명수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